오늘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24절부터 10장 16쪽에 있습니다.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선생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잠새 2마리가 한 아사메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3번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처럼 복음의 진리 위에 선다는 것은 때로는 고통의 멍에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위협 등으로 평안이 깨어질 때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도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 집주인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이란 귀신들이 왕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마귀라는 의미로 모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귀신이 왕이라고 핍박하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고난당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어두움의 세력은 몰직각하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캄캄한 암흑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스며들면 어둠이 밀려나 새벽이 오듯이 그 또한 잠깐임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 머물렀던 대신학자 본회퍼가 모든 병해를 마다하고 위기에 있는 고국인 독일로 돌아가서 당시 발발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 나치의 핍박 앞에 항거하며 당당히 오직 예수를 외치며 끝내 순교의 피를 바쳤습니다. 26절 말씀에도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진리는 생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잉태되면 출산하기까지 준비하기 마련이고, 땅 속에 심기운 식물이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진리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릴레오가 지구는 스스로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주장할 때 과학에 무지한 재판관들이 호통을 치면서 어떻게 지구가 돌아갈 수 있느냐, 돌으면 다 사람들이 빙빙 돌다가 어지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어떻게 해가 뜨고 지름이 우리 같이 돌고 있다는 말이냐고 막 호통을 치면서 갈릴레오를 정죄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갈릴레오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팔레스타인 조그마한 땅, 강원도 넓이보다 약간 큰 이스라엘 땅에서 그 한쪽 모퉁이 한 언덕, 예루살렘의 갈보리의 그 언덕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주후 2023년 부활절기를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리며 이 복음이 지금도 온 지상에 알려지고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는 이 말씀처럼 유대 땅 작은 마을 언덕에서, 갈릴리 호반에서, 아니면 다락방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 주님의 진리의 복음이 마침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전파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은 28절 말씀과 같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느 곳이나 다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1866년 평양에 있는 대동강변에 뿌려진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19년이 흐른 후 1885년 4월 부활절날 언도우드와 아펜젤러가 함께 제물포에 배를 타고 입구를 불러왔듯이 1907년 장대현 교회의 성령 대부운동을 이루었듯이 장대현 교회가 최초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복받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육의 생명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와 신앙으로 다져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복음을 향한 핍박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실상 몸이 죽는다 하면 일시적인 죽음이지만 몸과 영혼이 지옥으로 던지우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영벌을 뜻합니다.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벌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브루스는 그의 저서에서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유혹자를 두려워하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임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잠언서 9장 10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이외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사리온은 동전의 최소 단위인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온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너희일까 보냐.
참새의 생명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실 우리들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인데 32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또 누구 앞에 서 있든지 그저 일시적인 육의 생명에 흔들리지 말고 한 번 사는 인생 또한 오늘이 마지막 기회임을 깨달아서 그저 배반의 유혹 속에 은 30의 주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심정은 과연 내 안에 있었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이 아침 새벽을 깨우리라. 마음의 거울 앞에 당당히 천국 소망을 깨우는 부활절기 넷째 주간 부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